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보다 먼저 내 죄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떠난 사회나 공동체는 인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죄성, 즉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기준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나 공동체의 미래와 운명이 결정돼요.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는 배신과 반역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너무나도 쉽게 바뀌고 자주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았다는 걸 증거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만 4명의 왕이 바뀌어요.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왕권이 바뀌죠. 모두 비정상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파멸로 가는 길이죠. 자, 13절에 보세요. 예후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이 된 왕이 누굽니까? 15대 왕으로 살룸입니다. 살룸. 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을 통치하죠. 13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한 달. 취임하자마자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죠. 1개월입니다. 1개월. 살룸은 그가 반역하고 죽인 왕 스가랴가 통치한 6개월보다도 그 통치 기간이 짧았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것 같아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왕위에 올라보니까 실상은 먼저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보면서 단순히 욕하고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실수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닌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살룸은 비록 악한 왕 스가랴 왕을 처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았지만 자신이 왕이 되면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데도 내가 하면 저 사람보다 잘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1개월 동안 겨우 왕이 되었던 살룸은 또 다른 반역을 일으킨 무나헴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무나헴은 살룸의 악행을 보고서 그를 처단한 후에 백성들이 그를 잘했다고 박수 쳐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무나헴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성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행동해요? 그는 분노해요. 자신이 죽인 살룸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죠. 사람은 거기서 거기고 사실은 더 못난 경우가 많다. 그렇죠? 16절에 보세요.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 벤 부녀를 갈랐더라. 죄를 지어도 더 악한 죄를 짓죠. 이렇게 자신이 한 일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리 쿠데타가 정당하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그것도 힘이 없는 사람을 상징하는 아이벤 여인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어요. 한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명을 존중하고 권위를 존중하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은 아무리 정당성 있는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된다고 해도 결국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결국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은 자기 속에 쌓아놓은 것으로 결국은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잘못했다 비판할 게 아니라 먼저 내 안에 뭐가 쌓여가고 있는지, 혹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함으로 내가 더러워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왕이 된 므나헴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17절 18절 보면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평생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왕은 여로보암의 죄에 빠졌지만은 빠졌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 왕은 평생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는 북이스라엘 왕의 대표적인 죄죠. 뭐예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죠. 하나님을 금송으로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려먹는 것과 같았죠. 금송아지 안에 가둬두었으니 하나님이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가짜 하나님이죠. 자기 편리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위로받는 짝퉁신앙이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다. 여로보암의 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비슷하게 하나님 말씀을 비슷하게 믿는 이 신앙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얻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보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느냐. 그리고 또 어떤 결과가 있죠? 가짜 하나님으로부터는 도움을 못 받아요. 혹시 가짜 하나님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삶으로 자유로울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만들어 놓고 스스로 위로받을 수는 있어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은 못 받는다. 이게 비극인 거죠. 그래서 자신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비굴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면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 그렇죠? 나보다 권력이 강한 사람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서울 게 없는데 나보다 힘 있고 권력 있고 부가 많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당시 강대국으로 막 부상한 아수르 왕 불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므나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겠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겠죠. 군사력이 약해도 경제력이 약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큰 대적을 이기잖아요. 그런데 가짜 하나님을 믿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해결해요? 돈으로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벌써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19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평안을 줍니다. 그런데 또 계속해서 돈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돈을 빼서 죄를 짓는 수밖에 없잖아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생명도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문하임이 이제 왕위를 유지는 하고 싶은데 나보다 강한 대적인 아수르 왕 불이 와서 나라를 치니까 어떻게 해요?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돈, 1000달란트라고 되는 엄청난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주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또 자기가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20절에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왕권만 유지하는 데만 급급한 거죠. 자기만 살면 돼.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무슨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됩니까?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요, 일시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그 문제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럼 또 다른 문제를 또 잘못된 방법으로 또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를 끊지 못하고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마약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즐겁게 하려는 사람이 마약의 기운이 떨어지면 뭘 찾아요? 다른 방법을 해결하지 않고 마약을 또 찾는 거예요. 마약보다 강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돈이 없어서 마약을 못 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돈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또 빼앗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마약을 해서 또 마약이 돈이 없어서 못 사면 또 사람을 또 괴롭히다가 또 죽이기까지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를 즐겁게 하려는 마약을 끊을 생각을 해야지, 마약을 살 돈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죄를 짓게 된다. 그러니까 이 문하햄 왕의 근본적인 잘못은 뭐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면 되는데 자기 자신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가 누리는 거 그대로 다 누리면서 책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 그 하나님 만들어갖고 그냥 위로받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수를 숨기고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를 얻고 누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면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나라는 새롭게 될 수가 없다. 그렇죠? 저 사람 안 되겠다 하고 끌어내리고 내가 또 올라가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계속해서 왕이 바뀌잖아요. 문하임의 아들 부가야가 왕이 되지만 여전히 죄가 끊겨지지가 않으니까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나라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반역이 일어나죠. 23절 보세요.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문하임의 아들 부가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립니다. 왕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뭐예요? 24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죄에서 떠나지 않은 인간 아무리 능력 있고 돈 있고 힘 있어도 바뀌어도 자리를 주어도 그거는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답답한 사람이 또 일어나갖고 반역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25절 보세요.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하면 잘할 것 같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사람을 바꾼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 악을 끊어내야만 바뀐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부터 해결해야만 세상이 조금이라도 새로워진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내 안에 죄부터 발견하고 뿌리 뽑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의로운 도구로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